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입니다. 모든 교제도 핸드폰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대화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카톡을 하고 문자를 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도 핸드폰으로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혜로 고립되었다가 핸드폰을 연락함으로 인해서 구조가 되고 등산 갔다가 조난을 당했다가 핸드폰 연락으로 구조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미국의 사막지대인 데스밸리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다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핸드폰만 믿고 간 거죠. 핸드폰만 있으면 미국 가서 무슨 일 있으면 핸드폰 연락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한국같이 핸드폰 그 기지국이 촘촘히 세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넓으니까. 그럼 가서 어려움 당해서 핸드폰을 연락을 하려니까 핸드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20시간 가까이 엄청난 사막지대에서 목마름에 고통을 당하면서 됐다가 나중에 간신히 구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핸드폰은 생명선과 같고 구제선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선은 영적 핸드폰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핸드폰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핸드폰을 하고 전화를 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아뢰므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의 줄만 우리가 통하면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SOS를 칠 수가 있습니다. 긴급 구조 요청을 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핸드폰은 사막과 골짜기에서는 잘 안 터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잘 터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우리에게 정말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는 그 몇 마디의 기도 중에 가장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만 갖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라. 너희 힘으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로 가득해 있는, 인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7장에 와서는 주님께서 갑자기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염려를 내쫓는 최고의 백신, 바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질 수가 있지만 기도를 쉬면 염려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마음을 막 흩어버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너는 있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응답받는 가장 기도의 바로 그것은 비결은 무엇인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자세히 깨달음을 얻고 의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첫 부분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건 어디서 먼저 구합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첫 발걸음 첫 단계가 뭐예요? 구하는 마음이죠. 어디서 구해요? 마음에서부터 이거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욕구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삶의 모든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삽니다마는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가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참고 살고 당하면 당하는 대로 견디고 살고 뭐 내 운명이 이런가 보다 내 그저 삶이 이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구해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에게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뭐 누구랑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사무엘 결국 구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서원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첫 번째 단계 뭡니까?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응답받을 문제가 있을 때 구해야 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거기 미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적으로 뭐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만나보고 정보를 구하고 노력을 해보지만은 안 되거든요. 먼저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감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그 다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요구라는 것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주기만 하고 베풀기만 하고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give and take, 인간관계에서도 give and take, 주고받고가 있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랑을 많이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서로 요구하죠.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 주기만 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뭐 자식한테 바라겠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한쪽으로는 자식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그래도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고 아빠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고 뭐래도 생일날에는 갖다주고 엄마 사랑해 할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또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뭐를 요구하기를 또 부모는 원합니다. 당연하죠. 엄마 이거 해줘.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구하는 애도 사실은 좀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을 딱 다물고 자기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말을 안 하고 있다 가서 보면은 구하면 주는데 나한테 말하면 얼마든지 해주는데 기쁨으로 해주는데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자녀들은 입을 벌려서 엄마 나 이거 해줄래, 아빠 나 이거 해줄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마음이 멀다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와서 자기를 가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엄마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그래 해줄게 대안 아니면서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뭐를 요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어떤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뭐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늘 헌신만 하시고 충성만 하시니까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으시대요. 특히 뭐 세상의 물질이나 돈, 집 이런 거를 구해본 적이 없으시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집 달라는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아유, 하나님, 천국 가면 내 집이 황금집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세상에서 집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불편한 것 없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다 살아가니까 저 집 달라는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근데 조금 이따 또 새벽 기도 하시는데 조금 더 크게, 야, 집 달라는 기도 좀 해라.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면 모든 집이 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내가 여기서 집을, 그런 집은 이 다음에 불타서 없어질 집을 내가 세상에서 뭘 구하겠습니까? 난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너 가만히 계시더랍니다. 세 번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집 달래는 기도 좀 해라. 너무나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깜짝 놀랐대요. 화를 막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여튼 집 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집이 어디서 생길 만한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 지났는데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내가 외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 집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데 거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주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뭐든지 요청하길 원하시고,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보다 저건 욕심꾸러기고 얌체다 라고 생각하실 망정 하나님 앞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모든 것을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내 아버지로 바로 믿고 구하는 사람이, 그것이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너는 믿음이 없구나. 너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데서는 너는 병들었다, 너는 죽었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 것인지 다 아시는데 왜 내가 구태여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힘들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구하시길 원하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구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무자했던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축복의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미리 오래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5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네 민족으로 크게 해주리라, 믿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25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뭐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뭐 괜찮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도 뭐 그렇게 욕심 안 부립니다.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그런 사양하는 기도를 올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하늘의 별을 보고 셀 수 있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땅에 있는 모래를 보고 너 이렇게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이 너희 자손이 되리라. 자꾸만 그러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이신칭의의 약속을 하시고 결국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 교양 있고 점잖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는 기도로 묶어져 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길 바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면 또 문제를 주십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면 더 큰 문제를 주십니다. 나중에는 기도할 수 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양에 맞게 때가 되면 큰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또 보면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어다. 상 주신다는 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구할 생각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첫 번째 단계 뭡니까? 구해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지 응답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씀은 또한 뭐예요? 구하는 영어로 ask죠, ask. 그거는 묻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구하라는 뜻은 마음으로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영어 단어 그대로 묻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제가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나에게 지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할 문제들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도의 응답 첫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부터 구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여러분 아셨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것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7절 중반부 말씀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너희가 찾으면 결국은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아요? 눈으로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안으로 보면서 어디 가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어디에 응답이 있나 두리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뻐할 것을 찾으면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찾으면 감사할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1년에 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했나 감사할 일이 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거라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감사할 일이 어제 감사할 일이 생겼어도 내일 또 근심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감사보다도 그저 내일의 염려로 가득하 있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아니면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사하라 할 때 한번 자기 자신을 쫙 돌아보고 모든 걸 정지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기도로 찾으라. 두리번거리면서 뭔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찾으면 찾아낸다 그랬어요. 뭐 눈으로 보고 금방 훤히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생각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확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점을 발견하면요, 내 단점이 무엇인가 발견하면 회개할 거리가 나옵니다. 아니면 내가 장점이 무엇인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그리고 스스로 또 신도 나고 그리고 또 마음속에 용기도 가시게 됩니다. 매일 단점만 찾다 보면 처음에는 회개하다가 그 다음에는 난 이것도 틀렸어 하면서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비관하고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점을 또 한번 생각하면은 그렇지,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할 수가 있었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장점 발견. 장점을 살려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거기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칭찬이 한마디 나에게 감동으로 받게 되면 신이 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그렇게 잘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방법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이끌라고 해도 말을 들어줘야 말이죠. 자기가 옳다 그러고 자기 생각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이 정말 갭이 심하고 부모는 굉장히 한숨을 쉬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니 넌 가만 안 두겠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말로 그렇게 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더 빗나갑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 말려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애들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점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얘가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에 하나도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방법만 고집을 하고 더 막 반항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애를 어떻게 바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막 직선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지혜를 주시거든요. 머리를 조명을 해 주셔요. 그 지혜를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가서 그 자녀에게 그렇게 할 때에 그 방법이 먹히더라고. 갑자기 말 안 듣던 자녀들이 엄마 생각도 오라, 아빠 생각도 오라. 방법대로 따라오고 이끌려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찾아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건 뭐를 찾아요? 눈으로 두리번. 길이 어디 있을까? 바로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손길을 기도로 느끼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로 찾을 때 우리에게 그 길을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인간적인 모든 한계에 벽에 부딪히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막 비뚤어지고 빗나가게 됩니까?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모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도대체 우리의 환경을 구원해 줄 자 누구랴? 이렇게 포로가 돼서 잡혀와가지고 이방에서 생활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이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줄 자 누굴까? 그러다가 어느 쪽에서 길이 안 보이니까 우연히 산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큰 산이 높은 산이 있구나. 저 산 같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라. 밑을 내려다 보면요 우리는 땅바닥에 꼰두박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될 때마다 높은 산을 바라봅니다. 산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산을 올려다 보니까 저 높으신 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이 생각을 가지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저 산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산천초목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죠. 저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연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찾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드려야 합니다. 본문 7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는 것이지만은 기도의 손으로 실제로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린다는 건 뭡니까? 문이 열리도록 문으로 막 박차고 막 강하게 문이 열리도록 친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로 막 주먹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구하고 눈으로 찾고 주먹으로 그때부터 막
기도로 치기 시작하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구한다면은 그다음에는 기도한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놓고는 그다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어쨌든 하나님 없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거 찾아갖고 열리는 일을 해봐야 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어디 기도대로 되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믿음 다르고 사랑 다르듯이 기도 다르고 믿음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기도도 죽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행함이 따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과 똑같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 한 가지를 인용을 해 주셨어요. 어떤 집에 밤늦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늦게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먹었어? 아니 나 아침 간식 먹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 보니까 친구가 엄청나게 배가 고파하는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나 낮에는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움직이고 걷지도 않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저녁 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저녁 때 늦게 이 친구 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하거든. 야, 먹을 것 좀 없냐? 없는데 어떡하면 좋지? 그 시간에 뭐 전화를 미리 걸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다음에 떡도 이게 발효로 해갖고 하는 떡이잖아요. 이스라엘 빵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때 어떻게 발효해서 그 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떡할까? 안 돼, 얘 참아. 오늘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 먹고 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마음으로 구합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좀 식구들 많고 잘 사는 친구가 있지. 그 친구한테 가서 떡을 좀 빌려달라 그래야 되겠다. 밤중에 그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네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친구가 나오는데 자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 식구들도 자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방 한 칸에서 다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잡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덕이 있어도 불을 켜야 되고 그 다음엔 자는 애들 다른 식구들을 다 깨워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밤늦게 와서 뭘 달라 그래? 웬일이야?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너무나 고기 지고 배고파하는데 떡 좀 있으면 좀 빌려달라 말합니다.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줘? 할 수가 없어. 애들이 다 자고 우리 침소에 가서 누웠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해요. 친구가 조금 이따 또 말합니다. 떡 좀 주라고 떡 좀.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다 자고 있는데 안 된다. 지금 몇 시인데 와서 그래. 그 어떡하냐. 친구가 배고파 좀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참고 어떻게 내일 아침에나 어떻게 해야죠. 근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친구에게 떡 3덩이면 빌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친구가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주리라 하고선 떡이 졌던 걸 친구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이기 때문에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 것이다. 관계 싸운 상황 하도 와서 못 살고 그러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줬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불이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강청하는 기도. 우리가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구하고 아시죠?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안 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 포기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적극적인 건 찾는 것이죠. 마음으로 구하고 그다음에 막 찾기 시작을 해요. 뒤리번 행동이 커진 거예요. 막 열심히. 너 어떤 걸까요? 기도를 적어놓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걸 찾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가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염원이에요. 3번째는 뭐예요? 두드리는 것. 이거는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죠. 더 기도해야지. 목소리도 더 커집니다. 기도 시간도 많아집니다. 새벽이가 뭐도 없어요. 밤에도 기도합니다. 낮에도 기도합니다. 일하다가도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주님께서 그 간절함 하도 주먹으로 치고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준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을 해주신 너희들의 자세가 이럴 때 내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한 것, 그 다음에 자꾸 그 다음에 보다 더 적극적인 거로 막 그냥 하나님의 보좌를 막 움직여야 돼.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호렙산 기도회를 40일을 하는데 5천 명씩 와서 하루도 안 빼고 기도를 해요. 장마인데도 비가 뭐 엄청 쏟아지고 뭐 다 뒤집어지고 난리쳐도 5천 명이 올해도 며칠 전에 그 끝났다는 거진당답을 받습니다. 그 적극적인 자세,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 다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 앉아서 종이 깔고 앉아갖고 계단에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엄청나게들 기도를 합니다. 응답이 다 되는데. 그때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기도회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장로님 앉아있는데 막 옆에 뭐 다닥다닥 붙어서 옆에 앉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주인이 뭐 새를 올려달라는데 올려줄 돈이 없다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더래요.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의자를 치고 난리를 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앉으면 이 장의자에서 다 흔들립니다. 그게 얼마나 정말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정상인가. 근데 가만히 어느 날 듣고 보니까 정말 의자도 흔들게 생겼고 돌아버리게 생겼더래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저런가 하고 보니까 주인이 새로 올려다는데 나는 올릴 만한 돈이 없습니다. 바로 이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 옆에 사람 뭐가 없습니다. 예의가 있습니까? 무슨 교양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 또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응답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드리는 것, 적극적으로 강하게 막 숨 넘어가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를 해라.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과 아까 문을 두드렸던 친구와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떡을 건 친구, 누가 이겼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우리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가만히 계셨던 주님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오히려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에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찾고 그 다음에 기도로 끝까지 두드리는 것, 응답받는 3단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삶으로, 그 다음에는 행동하는 삶, 기도가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기도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기도의 절정이 어디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바로 그 피땀 흘리는 기도셨죠.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새벽매매 일어나 기도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사역하다가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고 항상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 삶의 십자가를 정말 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능력을 받으신 건 어느 때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흘리는 피땀으로 번복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 그럴 때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성적 올라가는 일을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을요. 신앙생활에도 기적은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데서 한두 가지 기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같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이 광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이 참고 그들의 신앙을 자기들이 키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사역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소리가 큰 사람이 받기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책임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도 없이 욕심을 내는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땀 흘려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기도에 자신을 투자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에 땀을 흘리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있다 갑자기 주는 축복.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건 잠깐이고요. 저절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땀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그야말로 가슴을 조이고 기다리는 사람이 응답해 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신앙도 잘합니다. 별 노력 없이 있다가 뭔가 이루어져요. 간단한 기도 응답해 주셔요. 얼마 지나고 나면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된 일이었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될 걸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까지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것이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를 쭉 하고 기다리시면서 심각해지는 위기 될 때까지 하나님 가만두고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로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자녀니 우리가 응답해 주실 때 아버지의 자녀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괜히 기도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땀도 없이 욕심만 내는 기도는 응답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것으로 응답을 받아도 그 사람의 신앙을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기도에 정말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횡재수하는 사람 로또가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쓰고 그것을 나온 물질을 정말 값지게 그다음부터 삶을 값지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로또 당첨되면 거진다가 99.9% 불행해진다는 것은 어디서 노력도 안 하고 불러서득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냥 뭐 어떤 큰 행운인지 모르고 돈이 막 쓰고 그냥 흥청무청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타락을 하고 급기야는 자살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장 축복된 것은 기도하면서 받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축복. 그럴 땐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기도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기도로 얻는 축복이 정말 참 축복이고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그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또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8절에 오셔서 또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두 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일까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어느 때까지 이 문제에 시달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하나님께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서로 만나면 우리 인간끼리도 참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답은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얻을 때까지가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 기도했는데 눈 감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나는 죽습니다. 이러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 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심은 것은 기도로 심은 것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한 대 건너서도 이루어지고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불교 믿고 다른 종교 뭐 이런 미신 샤머니즘 성격 이런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처음에 강박하다 나중에 받아들여요. 예수 믿게 되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는 주의 종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저런 가문에서 저렇게 불모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알곡이 나오고 저런 능력자들이 나올까. 가만히 거실로 올라가면 부모 때는 아니어도 그 위에 때 가서 누가 있는 것이 나타나겠다. 물론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당대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도 하시지만은 보면은 집안에 누구가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안에 전도사님 있었고 목사님 있었는데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그 한 사람이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한 대의 인생이 끝나고 기껏해 두 대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2대에 걸쳐서 인생이 끝납니다. 잘 가야 할아버지, 부모, 손주 때 3대로 치죠. 하나님의 이 족보는 계속해서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의 바톤을 기도하다가 기도의 바톤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 자식은 그 기도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그 다음에 또 막 열심히 경주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자식 때에 가서 기도의 버튼을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끊어지지 아니할 사역, 책임 있는 사역 우리가 주신 것 바로 기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마지막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땅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걸 들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서 막 소리를 막 지르죠.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앉아갖고 다윗의 자손 예수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믿음이. 나를 메시아로 보는 이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요, 맹인이에요. 맹인, 거지,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지나가다 딱 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지? 저 바디메오가 걸음을 멈추시니까 막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지를 못하면서도 소리 더 지르면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맹인인 주제 어디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절로 가, 떠들지 말고 절로 가, 입 다물고 있어.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다가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너를 부르신다. 그 다음에는 바디메오는 막 겉옷을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믿었죠.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먹고 살 일을 조금 도와주시면 너무나 사는 것이 고달픕니다. 그런 어떤 무슨 상징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전에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길에서 예수님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오시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를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기도예요. 문을 두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고 찾는 데까지 가는데 두드리는 걸 하지 못하니까 다 문이까지 가까이 갔습니다. 문이 어디 있는지 보고 문까지 가까이 갔어요. 근데 문을 확 열어야 되는데 힘에 부족하고 게을르고 나태해서 낙심해서 그 다음에는 분주해서 얼마나 많은 이유들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 육중하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거 열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부족해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직 안 이루어져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시길 원하고 때로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도가 자꾸만 이렇게 연장이 되고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는 자신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자꾸 연장하시고 더하게 하시니는 너 변화되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할 수 없이 자기 고집도 꺾이고 자아도 꺾이고 육성도 꺾이고 하나님 앞에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삭대를 역전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탯줄입니다. 우리의 생명력에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를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다가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 많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면 열릴 것이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게을러 있고 또한 세상적인 방법을 썼던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님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디 길이 있는가, 어디 방법이 있는가, 어디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줄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무기력해졌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비대면 예배로 성전에서 새 힘을 얻지도 못하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참으로 안타까고 참 저희들이 하나님 미약합니다. 이럴수록 각자에게 오셔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기도 입이 다물어지지 아니하시고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낮에도 감동 주시고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포로되어 있고 주님 우리들이 너무나 주님 눈도 멀어 있고 우리 하나님 영의 사람이 다 흐려져 있습니다.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천상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